그러다 우리가 또다시 2013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가 별로인 것 같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의 요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 가운데 존 자웨트라는 그 의사가 그가 발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 하나를 먹을 때에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어진다면 그 음식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 우리 하루 세 끼는 먹지 않습니까? 모든 질병이 예방되어지는 신비한 백신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에서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면역 기능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래서 건강의 정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밥 먹을 때 우리가 눈만 감고 누가 혹시 나를 보지 않나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리떡 하나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아주 사소한 것 이런 어떤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먹고 자고 깨고 눈을 떴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또 직장 가려면 죽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곳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또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이웃에 있고 직장에 있고 잘하는 식구들과 함께 같이 눈을 떨고 여러분 감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늘 걱정해 주시고 예서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하지 못하죠. 부모가 한계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 학창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공락금이라든지 뭐 이런 기성예비란 이런 거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맨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구박받아야 되느냐 창피하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지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자라주니까 머리가 지 애비 다 나와서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공부는 썩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마들은 전부 공부 못하면 지 애비 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도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하고 그래도 건실하게 제대로 잘 자라주니까 또 엄마 아빠를 때로는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뭐예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부모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혹시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드시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달려들고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시기와 이런 것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서 다윗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힘들고 정말 도망을 다니면서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나날 그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감사합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유 없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오늘 2절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하고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찬송, 노래, 감사, 은혜, 긍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송축. 여러분,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 줄 아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우러나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송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 삶에 이런 송축과 고백이 내가 있었는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선택받고 구별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그저 내 노력과 내 그냥 능력과 내 수완으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달들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별함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 어떤 그분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지 않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과 찬양과 존귀로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과 우리까지라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와 모든 군왕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 연연하여서 우리가 큰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분을 속단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내가 모르고 내가 7, 80년 살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엉뚱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그 위대한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을 내가 찾기 위해서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뭐냐면 너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생각을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시끄러우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끄럽고 막 강아지가 짖어대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야 내가 뭐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손에 잔뜩 쥐고 있는데, 가득 쥐고 있는데 내 마음의 그릇에 이런 어떤 이 욕심과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그냥 있는데, 분주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 아름다운 뜻을 내가 분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라. 주님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길, 나를 향한 그분의 그 멋진 생각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삶을, 제대로 된 길을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리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기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조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하는 어떤 일들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웠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분을께 감사해야 하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무슨 단어입니까?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계속해서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면요 뭐가 나요? 짜증나잖아요. 뭐 매번 도와주고 이렇게 몇 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달라지고 뭐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짜증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넉넉할 때는 좀 여유가 있는데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끝이 없고 1번씩 7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정말 성령을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이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군왕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도 실현하지를 못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싫다는 거야.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국 이후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와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는 누구 얘기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전체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과 공의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면목이 없고 내가 하는 내 생각, 내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아서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은혜 긍휼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또 하나님은 해소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고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내 수치를 내가 가려주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너의 영원한, 내 후손의 영원한 수치,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가려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느리게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모질게 그러지 않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참으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냥 사랑의 말로 이렇게 또 권면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 사랑의 이 매를 들기도 하고,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엄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대하고 훈육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만은 자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완전하고 이런 악한 우리 인간일지라도, 부모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45편 14절을 보겠습니다. 14.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진 자들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지난 1년 동안에 그저 남들만큼 비교해 볼 때 뭐 고기로 뭐로 많이 우리가 그렇게 진수성찬으로는 먹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그냥 먹고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며. 16절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과 모든 자연까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이며 입히며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 모두의 왕이시며 구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또 여러분 개인 개인의 이런 왕이 되어지십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로 올라갑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송축과 찬양과 노래를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통일 왕국에 엄청난 빼앗겼던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한 다윗입니다. 그 왕이 대왕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친구만 가까이 해도 우리에게 좋은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데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경외하면 그가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를 도움과 힘으로 삼게 되어진다면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비극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세계적인 그 문학 작가 해밍웨이가, 그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D.L. 무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한 세대의 그 부흥사였던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해밍웨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이 진공관처럼 나는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공허함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 이 말을 남깁니다. 배터리 전원이 다 꺼져갖고 코드를 꼽아도 아무고 이런 어떤 반응이 없는 이런 어떤 불 꺼진 전기 빠진 진공관처럼 말입니다. 나는 공허하고 진공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텅 비어있는 내 삶이다. 이 말을 남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는 정말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좋은 그림 같은 그런 어떤 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종결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 저런 사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고 판단의 기준을 완전히 이게 그냥 접어버렸어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주변은 얼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 그 동토에 얼어붙은 땅들이죠. 땅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태양이 그곳에 어때요? 많이 비추지 못하니까 그 땅에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내 주변에 꽁꽁 얼어붙었던 모든 일들이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정말 지금까지 좋은 것 많은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게 주셨다. 과거에 내가 감사한 겁니다. 지금도 내게 주시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겁니다. 현재적인 감사입니다. 앞으로도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과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약점이에요. 우리의 허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 예를 들면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슨 명예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덤으로 선물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뭐 컴퓨터도 사주고 닌텐도 오락기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거 사주는 이유는 뭐예요? 야, 그 잠시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거 사주면 애들이 어때요? 그게 빠져가지고 12시간 해도 부족해.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뭐 해도 뭐 그냥 애들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분을 여러분 나타내고 높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에 언제부터 이 행복한 인생이 시작될 것인가?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언제부터 행복한 인생이 내게 시작될 것인가? 여러분 답이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실제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행복은 불평하는 순간 행복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내가 행복의 조건들을 내가 찾는다면 디테일한 작은 것 사소한 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물질을 가지고 돈으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감사로 내 안에 채우면 행복해지는 우리의 영역은 자꾸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등산 동아리에서 남한사정을 올라갔는데 몇 년 만에 등산이라고는 2번 딱 해봤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밑에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가지고 아주 계단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그건 전부 다 계단이니까 낙엽도 막 쌓여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스틱 하나를 가지고 네가 잡아라 내가 잡아라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 분 집사님이 나무 이거를 조만한 거 좀 가지고 짚고 내려오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이거 잡아라 그러고 막 서로 양보하고 그러는데 따라오던 어떤 모르는 중년 신사 한 분이 그 얘기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무 짚고 내려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나무가 든든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게 썩어 있든지 부러지게 되어지면 그걸 의지하고 짚고 내려가는데 만약에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렵고 힘드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썩을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말입니다. 의지할 것도 아니죠. 그러지 마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로 의지하고 여러분 섬기고 우리의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은혜 안에서 감사로 시작하는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읽고 진짜 마치겠어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 행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행복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